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4절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아벨처럼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맞습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기대를 하고 물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저보다는 하나님이 더 실망하실 것 같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곡식 제물보다는 짐승으로 드린 제물을 더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아벨은 왜 짐승으로 드렸을까? 목자니까 드렸어요. 짐승을 쳤으니까.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곡식의 제물을 드린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뭘까요? 짐승도 아니고요, 곡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만 드렸다고 그랬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그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벨은 제물을,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뜻이죠. 아벨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라, 그런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가 280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물을 받으시고 의인이라는 그런 증언을 아벨이 받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들고 나와서 예물을 드린 아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증언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나왔으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니 죄가 씻김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는, 말하자면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히브리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벨은요, 의인으로 인정받고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아벨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살을 먹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드리는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드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땡기면 먹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차 타고 오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 싸움이. 그러면 그냥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집에?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든 피가 터지게 싸웠든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예배 카드를 꺼내. 어떤 때는 애들도 엄마 말 안 듣고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을 난다고 교회 안 간다고 주일날 더 튕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예배 카드 딱 꺼내면서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일에 구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 아론 제사장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그 두 아들들에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이유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불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불, 내가 정해준 불로 내 성소에 불을 밝혀라 했는데, 향단에 불을 밝혀라 했는데 엉뚱한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이 그들을 삼켜서 이 두 아들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들,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그 아버지 아론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신이 완전히 혼이 나갔겠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넋을 잃고 그 슬픔으로 통곡을 해도,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부족할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들을요, 진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고 있는 옷자락을 끌어가지고 진 밖으로 끌어냈어요. 옷도 근데 벗기지 말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머리 다 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아, 머리 풀고 네 아들이 죽었다고 슬프다고 옷도 찢지 말고 울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은 아들들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들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머리도 풀지 말라는, 옷도 찢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아들들이 드리다가 죽어서 중단된 예배 어떻게 해요? 다시 드려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은 슬픔과 그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가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들이 죽은 그 슬픔도 참아가면서 중단된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심각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쁘다고, 싸웠다고, 일이 안 된다고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아벨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죽었어요. 오늘 아론도 아들들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몽골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매가 주일날 아침 소를 잃어버렸어요. 몽골에서 소는 우리 집 같은 전 재산이에요. 사방을 다니면서 소를 찾고 있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이니까 주일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전 재산인 소를 계속 찾아야 할지,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고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소는 버려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온 교회가 그 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속으로 계속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려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 동네를 찾아다녀도 못 찾았던 그 소가 자기 스스로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뻤던 것은 소를 찾게 된 것도 기뻤지만, 더 기쁜 것은 그 자매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게 더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교육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 교육이에요. 예배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스펙도 쌓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시켜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교육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과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을 떠나서 성 쌓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펙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은 7대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들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육, 자녀 교육은, 훈련은 교회가 할 수 없어요. 물론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자녀들은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빠만 혼자 나가고 아니면 엄마만 혼자 나가고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 주일날 우리 몽가메리 카운티에서 운동 경기가 있거나 음악 경연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예수 안 믿은 그런 가정에서 보면 매주일이 있는 아이스하키 경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참 안타깝죠.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악기 경연대회나 발표하는 것이나 운동 시합 경기를 만일에 우선으로 두게 된다면 내 자녀들이 앞으로도 내가 없을 때 목숨을 걸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새끼라면 앞으로 계속 양의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아주 기본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가지고 그 몽골의 소녀가 소를 버린 것처럼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몽골의 소녀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재산인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금 이 주일 아침 시간을 희생으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아벨처럼 드리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입니까? 집이요? 뭐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모르세요?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100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건강과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내 생명과 바꾸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돼요. 그게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도 내 생명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한 일로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신 분만 알아. 근데 지금도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뭐냐?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어. 보고도 또 보고 싶으면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아내에게 편지 다 써놓고요, 그 30년, 지금 전이니까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지하고 전화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롱 디스턴스, 시외전화 굉장히 비쌌어요. 편지 다 써놓고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 편지 쓰는 거에 내용을 다 또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요, 또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보고 싶어요. 또 보면 어때요? 그래도 또 보고 싶은 거야.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선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만 아실 줄, 다들 안 해보신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예배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려도요, 우리 이 주일날 만나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늘 새롭고 늘 신선하고, 또 드려도 또 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시인 바이런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시적으로,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바이런 시인이 한 얘기예요. 정말 멋있죠? 그죠?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여러분, 근데 이 얼굴이 붉어지는 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저 너무 기뻐가지고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예배를 드려보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예배의 기쁨이고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물이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붉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기쁨,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병이 이 시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치고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내가 깨끗해지는 영혼의 순결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막힌 것도 뚫어지고요, 안 보이던 길도 보이는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지금도 흘려주시는,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내 생명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함께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주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